거룩한 주일이 밝았습니다. 참 많이 추워진 날씨인데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이 추위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조금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더 세워주시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마음,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보혈이 나를 씻어주는 것조차도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나를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보혈이 나를 씻었네, 내게 생명 주셨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또 찬양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혈 나의 죄를 구속하신 어린 양 날 씻었네.
그 보혈, 붉은 피, 그것이 주홍보다 더 진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우리가 흰눈보다 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단어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단어 아닙니까? 예수님의 붉은 피가 주홍빛보다 더 붉은 그런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하얗게 만들어졌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그 발걸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주님을 위해서 사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찬양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보혈이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자유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무릎 꿇고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거듭나야만, 매일매일 내가 삶 속에서 거듭나야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거듭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데 3월 1일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날을 3월 1일 주일날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 그날을 위해서 지금 총 6명의 우리 학생들이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주일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과 얘기한 것이 첫 번째 장학금 1기 장학생들 또한 그날 다 함께 참석해서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3월 1일 주일이 정말 복음이 전달되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서로가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누기의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케냐에 있는 오혜진 선교사님 또 이제 안식년 마치고 들어가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아름답게 사역 잘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주님을 살려주시겠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가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나를 정결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있는 것을 내가 느낄 것입니다. 볼 것입니다. 그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을 내가 봐야만 내가 죄사함 받은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하는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거듭나야만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3월 1일 두 번째 장학금 전달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복음을 들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씩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열매가 올 한 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꼭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 가운데 헌신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한 영혼 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축복 더해 주시고 이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도전받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전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할 테니까 같이 따라 하시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제가 2021년이었죠. 21년 12월 첫째 주일날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새로 부임하니까 교회에 아무리 작아도 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케냐 갔을 때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표를 정할 때 그때도 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슨 표를 정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성도는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우리 교회 표로 세웠는데 딱 세워놓고 나서 보니까 근데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질 건지 이 작은 저도 뭐 이게 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이 작은 교회에서 성도가 한 명도 없는 이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매년마다 매해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 우리 집사님을 만났던 것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명집사님을 만나게 되는 것도 이야기고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미 작년, 올해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었을 때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성경 말씀이 기초가 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막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이미 사랑해 주셨고 계속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면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하나님이 나만 안 사랑해.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듭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또 그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주연이 되시고 우리가 조연이 되고 때로는 단역이 되고 때로는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믿음이 시작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 처음 만날 때는 필요했으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적용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에 대해 용서를 받는 것, 이게 거듭남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가운데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기까지 갔을 때 진정한 거듭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원 또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구원은 필요 없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구원이 또 필요하냐?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죠? 구원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원파는요, 한번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회개도 필요 없다. 실제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모든 죄에 대해서는 회개 안 해도 다 용서를 받는 것이야. 그들은 그렇게 주장해요. 아니 무슨 죄에 대해서 용서받는 게 자판기입니까? 식당 앞에 나가다 보면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커피 마시는 그 기계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보면 이게 좀 잘못 생각하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하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죄에 대한 부담이 훨씬 덜어질 것 같아요. 왜?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 회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죄는 무조건 용서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서도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어떤 사역자는요, 부정한 삶을 살았어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바람을 폈어요. 그리고 그게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년을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관계를 계속 가지면서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나 보면 늘 떳떳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계속 사역도 하고 신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얼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계속해서 그 교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한참 있고 있을 때 언젠가 제가 들은 이야기가 그 사역자가 구원파 캠프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구원파로 빠져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더 떳떳한 거, 이 사람. 자기가 그 가정을 다 깨놓고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떳떳하고 오히려 나는 죄에서 자유해. 그래서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늘 언제나 그냥 아주 인자한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아니요, 저 역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역겹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는데 그 사람이 떠오르면서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맞을까?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겠지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말로는 회개했다라고 하니까 용서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랑에 대해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내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자기 자랑이 뭐예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유대인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 계열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나는 매일매일 내가 죽는다. 즉 그는요, 매일매일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긴 해요.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더 이상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구원파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제사는요,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였던 거예요. 즉 불완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야 됐던 거예요.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받아야 되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희생 제물이 아닌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의 동물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인해 죄 사함을 받았고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의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다른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정결해지긴 했지만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우리는요, 동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까 뭐 자판기 얘기했죠. 하다못해 동전을 넣어야지 그게 뭐가 나오잖아요. 하다못해 문 앞에 지나가면서 버튼이라도 눌러야 커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큰 죄를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죄를 지은 나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고, 그 시간을 지나가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과 니고데모 간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이다라고 돼 있어요. 율법 선생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과 함께 율법을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율법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정말 율법을 가르치는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들을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속에 궁금함이 생긴 거예요.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서 보면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좀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밤에라도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것을 물어볼 정도로 니고데모는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거듭난다고 하니까 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뭐예요?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속적인 회개의 시간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이 거듭남이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 있어요. 꼭대기에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그 휘장, 큰 휘장이요. 아래부터 쭉 찢어졌나요? 아니죠. 위에서부터 쭉 갈라지면서 이게 확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위적으로 밑에서 사람들이 찢어 올린 게 아니에요. 즉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이게 갈라져 내려왔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 모두가 그 누구든지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노데는요,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 다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그 처음이 어디겠습니까? 그 처음이 어딜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창조하셨던 당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를 만드셨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요 언젠가부터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좋은 그런 단어가 됐어요.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이 다시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모든 시간 그리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미래의 시간 이 사이에 이 가운데에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미래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과거 우리의 모습은 분명히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는 단어가 바로 다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으면 우리는 끝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방법이다.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나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워지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나라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다른 것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쳤을 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영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또 하나의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이에요.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지금 우리 나눔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이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나야만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물은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가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예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물의 세례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세례 받을 때까지 좀 과정이 좀 길었었던 것 같아요. 뭐 학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지나서 거의 한 1년 정도 교회를 다녀야만 세례를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 그냥 기독교 선교학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다, 온전한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사실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어떻게 됐죠? 그날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즉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례 받는 것,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근데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세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거듭남의 시간 아닙니까?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시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육이 아닌 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이 조금 무서워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인생의 부패된 본성,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말하고 있는, 그게 육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육이라고 하는 단어, 이 사륵스는요,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은요, 우리가 좀 들어본 단어일 것 같아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 그게 바로 푸뉴마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 코에다가 하고 불어넣어 주신 것, 이 생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기운, 그게 바로 푸뉴마, 생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인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생기, 그 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집사님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에요. 집사님 거듭나셨어요? 윤희도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멘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미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예수님의 빛을 밝혀줄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거듭남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삶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말씀 바로 조금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성경을 이 엑기스를 짜는 틀에 두고 꽉 짜가지고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나오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잠깐 드렸었어요. 이 중에서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할 때 전공 필수를 이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졸업을 못해요. 믿는 자마다의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 없이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마다라고 할 때 그 믿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모습이 모습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영적인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병으로 인해 내 몸이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자꾸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더 나아가서 사단이 나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내 주변에 거듭난 자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회성의 거듭남이 아닌 거죠. 늘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인해 오늘도 거듭나야 되고, 또 회개함으로 인해 오늘도 거듭나야 되고, 계속해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재 잘 아시죠? 요만한 거, 이만한 거, 엄청 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니지만 썰에 의하면 바닷가재는 영원히 사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깊은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이 바닷가재는요, 살면서 수없이 많이 탈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이제 벗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껍데기를 계속 입는 거죠. 근데 그게 몇 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을 때까지 끝도 없이 계속 탈피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태어나서 첫 5년 동안은요, 25번 정도 껍질을 벗는다고 합니다. 1년에 5번씩 계속 탈피하는 거예요. 단단한 이 껍데기를 부수고 이 바닷가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생물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가재는 평균 한 50년, 60년 그렇게 평균 수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말로는 더 오래 산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록에 보면 100년 넘은 그런 바닷가재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속살을 잘 보호해 주던 이 단단한 껍질을 탈피하고 새로운 껍질을 갖게 되는 과정 자체가 바닷가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큰 고통이고 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낡고 단단한 외피가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 쪼개지게 되는데, 쪼개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막 나오려고 온몸의 근육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쪼개지면 얼마나 이게 딱 벌어지면 나오기 쉬울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아랫부분 쪽만 좀 쪼개지면 거기를 비집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또 그러고 나오는 바닷가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그 껍데기가 얇아요. 보들보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닷가재가 탈피하기 전에는 그 어떤 물고기가 와도 애지간해서 못 잡아먹는데, 막 탈피하고 났을 때는 조그만 물고기가 와서 공격을 해도 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재는요, 계속 탈피를 하는 거예요. 아마 갑각류 중에서는 제일 많은 횟수로 탈피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바닷가재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염색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써왔는데 텔로모라 아제 뭐 그냥 이런 거가 있어요. 텔로모라 아제 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의 특징이 뭐냐면 끝없이 성장한대요. 끝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만약 이게 있으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먹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바닷가재가 지금 이만한 바닷가재가 있는데 이 안에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껍데기 안에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재가 거기에서 그 껍데기, 옛날 껍데기를 버리고 다시 탈피하는 거예요. 새로운 껍데기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바닷가재가 점점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되는지 그거는 뭐 정확하게 사람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바닷가재가 다른 해산물 뭐 각각류에 비해서 40년, 50년, 60년 거의 인간의 수명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동물이다. 오죽하면 영생의 동물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야만 이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다시 새 껍데기를 입어야만 바닷가재는 올바르게 성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육신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은 멎어버려요. 그 이상 안 자라요. 하지만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장과 성숙에 대한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성숙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 그게 성숙이라고 했어요. 바닷가재와 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옛 모습,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보혈이라고 하는 염색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요, 올바른 온전한 거듭남의 삶이, 거듭남의 시간이 계속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만족은 다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만족함은 우리가 계속 갈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 이야기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가지려고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다 버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거듭남의 시간이 있고 그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그 모습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아야만 주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만 우리가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의 거듭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주님을 알고 거듭남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듭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거듭난 삶이 되기 원합니다.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거듭남이 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우리의 영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먼저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듭남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진정으로 거듭남을 사모할 수 있고 거듭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우리가 주님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아버지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삶이 제가 안에 한번 이어질 수도 있게 주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충분히 아버지 계속되는 회개가 그 거듭의 시간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깨달아 알 것이고,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함을 깨달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거듭남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의 회개, 한 번의 구원, 한 번의 거듭남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 거듭나고, 거듭남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고,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역사,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고,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하여 드릴 때 하나님, 많은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손길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보혈을 믿고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알고 그 믿음 속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